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이라 우리가 오늘 앞에 본문을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하만이 모르드게까지 처형할 장대까지 준비한 아주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죽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이제 실행에만 옮기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와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폭풍전야가 5장이라면 6장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5장까지는 이제 굉장히 유다 민족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곧 이제 말살되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6장에 넘어오면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명령에서
역대 일기, 그 왕궁 궁중의 일기, 그, 그 역사들을 기록하는 이 사람들이 쓴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읽다 보니까 뭘 읽게 됐어요? 자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내서 그거를 왕궁에 알려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르드게가 살린 이런 일을 기록한 부분을 읽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했더니 뭐예요? 아무 상도 안 베풀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왕의 허락만 받으면, 하만이 가서 왕에게 허락만 받으면, 그럼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에 처형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오는 고날입니다. 고날.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으라 그랬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 하필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냐 이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왜 하필 많은 책 중에 그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으라 그랬냐 이거죠. 근데 그 궁중일기도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 고발해서 자기를 살린 이 부분을 읽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필이면 왜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그 부분을 읽게 됐느냐. 그래서 상을 줬느냐? 아무도 안 줬다. 그럼 이제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봐라, 걔밖에 누구 없느냐 불렀더니 하필이면 누가 있다고요? 때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이렇게 일하시지 않지만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상을 줬느냐 물으니 아무것도 안 줬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 하만이 밖에 당도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만 들어오라. 자, 그래서 묻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게 또 참 웃긴 게 그죠? 하만이 야, 왕이 나에게 상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7절,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성중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 이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 물어보니까 하만이 아주 가장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입는 옷을 또 왕이 쓰는 왕관을 입혀다가 씌우고 입히고 그리고 대신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총리 대신 하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성중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다 선언하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받을 영광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니 왕이 뭐라 그런다고요? 모르드게 데려다가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소설을 이렇게 써도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시고 역전을 이루는 거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역전하여 멋지게 180도 바꿔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큐티 가르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뒷이야기를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고날 것만 읽으세요. 고날 것만.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다 읽었노라고 뒤에. 다 읽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걸 에스더가 보여주는 거라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기도에 바로 응답을 안 하고 그래서 막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때로 말을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자라나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는 것을 알았을 때 40살에 여러분 40살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는데 그때 모세는 자기가 40세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부르세요? 80살에 부르십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때하고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때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왕의 두 최측근 떡 맡은 권한장, 술 맡은 권한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요셉의 꿈대로 됐습니다. 떡 맡은 권한장은 이제 처형됐고 술 맡은 권한장은 당신 복직될 거라고 3일 만에 복직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권한장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복직될 텐데 복직되면 나를 좀 생각해서 나 죄 없는 사람이다.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권한장이 복직해가지고 그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새카맣게 까먹었는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요셉이 예전에 이렇게 나를 도와줬고 내가 복직됐는데 내가 이 호일에 대한 보답을 못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가지고 나를 복직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면 이게 필시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를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 요셉이 술 맡은 하는 장이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있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도, 오늘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시길 바라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